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을 정돈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불안과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양 후에 이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마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랑이란 주제로 시작한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사제의 은총과 기쁨의 맛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문을 사모하듯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두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저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게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연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확산 속도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올해로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영혼교회가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영혼 300 기도 용사들이 주님께 매달리며 릴레이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사오니 성전 예배와 평안한 일상생활의 회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워진 경제적, 사회적 모든 여건들이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이승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섬김, 그래서 사랑이다란 귀한 말씀을 통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홍해 바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상 예배와 기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의 손길 위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25쪽과 신약 72쪽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섬김, 그래서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숭고한 순교 정신과 아울러 남겨진 가족이 겪은 고난의 자취를 목사님의 사남이신 주광조 장로님의 시선으로 재조명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라고 회상합니다.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날을 목격한 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그날을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방으로 피해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감내한다는 게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부둥켜 안고 떨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위협 앞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던 범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셨습니다.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아니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그러한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광조 장로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아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 집을 찾아온 산정현 교회 성도 20여 명을 본 주기철 목사님은 집 앞 골목에서 즉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설교가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 오른쪽 돌판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극히 평범했던 목사님을 순교자의 길로 이끌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두려움이 가득했던 목사님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섬김의 삶을 다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섬기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왕의 대관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과 함께 사사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백성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이 마음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12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를 따르며 살았던 것처럼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인간 왕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서 여호와를 향했던 그 마음, 그 충성심이 돌아서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섬김은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입니다. 즉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외쳤던 그때의 신앙, 그때의 섬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향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섬김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짓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안에서 솔직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은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백성을 향하여서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것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늘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스스로 규명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은 죄라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새롭게 규명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도를 남은 평생의 사명으로 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최고의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고별설교에서 백성을 섬기는 일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러한 섬김의 정신을 배웠을까라는 거죠.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합니다. 세마포 에봇은 일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입었던, 또 성물을 다룰 때에 입었던 앞치마와 같은 허리에 두르는 옷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늘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사무엘이 전하는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무엘은 참 선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다라고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운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다 알았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본질적인 일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진실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자라갈 때에 항상 동행하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한 시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러한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한심하고 무지합니다. 제자들의 야망이 노골적입니다.
제자들 속에 감춰진 불순한 동기가 전면에 부각됩니다. 이러한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의 청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청탁합니다.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시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두고 겨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압제자와 피압제자가 바뀔 뿐 세상의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섬김의 본보기를 자신을 제시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아, 제자도의 꽃은 섬김이다. 섬김은 종이 되는 것이란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종에게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섬김을 주려고 온 것이란다. 그런데 섬김의 절정은 죽음이란다.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물로 드리고자 한단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속물은 속전이란다. 대속물은 몸값이란다. 즉 종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속전이 필요하단다. 그 몸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려고 이 땅에 왔노라 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대속물로 오신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섬김, 그리고 사무엘의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사랑이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 어느 광고 캠페인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요즘 챌린지가 유행합니다. 어떠한 챌린지, 그런 챌린지가 유행한 때에 오늘 하루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섬김 챌린지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나눠주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소형교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월세를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그 지역의 전통 재래시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식당 중에 맛집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손님이 없는 식당을 가는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섬김 챌린지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섬김, 그래서 사랑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섬김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사랑이 섬기게 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듬뿍 담고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영은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영은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동포와 지구촌 온누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